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없다는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지극히 자비로우신 분이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스터 키를 주셔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아무나 천국에 갈 수는 없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겠죠. 우리는 세상에 찌들 대로 찌들어서 내일 당장 먹고 살 것을 걱정하고 그로 인해 범죄를 또 저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속에 범죄를, 남을 미워하고 남을 업신여기며 좋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로 인해 천국에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크게 말하면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넷플릭스에서 반영한 지옥 시즌2를 봤는데, 그 시즌1에서 그 아기 때문에 지옥의 대충 내용이 신이,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신이 꼭 하나님을 뜻할 수도 있겠지만, 신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니까, 신이 사람을 심판을 할 때 악마들이, 지옥 사자들이 나와서 그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면서 시전을 하는데, 맨날 몇 시에 죽는 날짜까지 알려주고 그때 나와서 시연을 하는 내용이죠. 시연이 죽이고 영을 지옥에 떨어뜨린다는 내용인데, 죄를 지은 사람들을 미리 고지를 하고, 맨날 몇 시에 죽는다고 고지를 하고, 악마가, 사자들이 와서, 무서운 사자들이 와서 태워 죽이죠. 그 검은 덩치 큰 사자들이 와서 태워 죽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죄를 무서워하게 되고, 결국 죄를 지은 사람들은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데, 1편이 상당히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아서 시즌2까지 제작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1편을 볼 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내용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 2편을 보면서는 확실히 기독교인이 만든 영화라는 걸 느꼈던 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 영화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종교 영화라 그래서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서 좀 자극적으로 만든 영화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건 기독교 영화다. 심판이 주로 내용이 들어가고, 이 편에서는 또 부활에 대한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밌게 봤습니다. 이 내용이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알아듣기 쉽고 알아듣기 쉽게 구성되었습니다. 이 편에서는 첫 번째 그 쇠진리회를 처음에 1편에서 만들었던 그 정진수가 부활을 하죠. 그리고 또 박정자가 부활을 합니다. 박정자는 그리고 또 마지막에 히든으로 부활을 하는 경우인데, 그 마지막에 엄마 아빠가 아기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아기가 죄를 지을 수는 없겠죠. 근데 죄를 지었다 그래서 어쨌든 아기가 시험을 받게 되고 엄마 아빠가 그걸 막아서게 되는데, 결국에는 애까지 다 불타서 없어졌지만 결국 애만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맨 마지막에, 시즌2의 마지막에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이제 거기서 결국 쇠진리회는 돈을 위해서, 사람들이 시선을 끌기 위해서, 화살 쪽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선을 끌고
정부까지도 개입을 해서 정부에서도 그거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죠, 시연을. 그래서 죽음 당하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2편에서 나오는 주된 내용이 문근영이 나오는데 남편과 함께 나오는데 그 문근영이 결국에는 무슨 화살 쪽에 아니라 무슨 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죄를 지으면 이제 자기가 죽어야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시연을 받는 현장에서 자기 같이 뛰어들어서 죽는 불타는 그런 역할인데 그 남편은 그거를 지켜보면서 아 이건 일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문근영의 그 불타령도 상당히 그 와닿던 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 죄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 거기서 굉장히 또 마귀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살을 하면은 100% 지옥에 갑니다. 왜? 자살 살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살인은 죄의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낙태를 하는 것도 살인이고 살인죄를 범하게 되면 그거 죄값을 반드시 사망이죠. 근데 문근영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자살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왜? 마귀는 우리한테 와서 자 생각해봐, 네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 살 가치가 없어. 하나님께 속죄하는 길은 자살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게 만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게 살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살인입니다. 살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근영을 빗대어서 이 감독이 말하고자 했던 건 아마도 그런 종류의 죄를 자기가 죄를 짓게 되면 그게 큰 죄든 작은 죄든 자기가 느끼는 죄는 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우리가 10만 원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1000만 원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겠죠. 이제 10만 원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근데 또 있죠. 그래서 죄의 경중은 사람의 그 자기가 느끼는 것에 따라서 더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더 조그만 죄도 다 발견하게 되고 더 죄값을 치르려고 하죠. 저 죄값을 치르는 방법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타 죽는 그래서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 불타 죽는 건 죄값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받는 것이 그 지옥에 붙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 뿐이지 그 자기 죄를 사함을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또 세세하게 나타냈던 것이 지옥2의 내용이죠. 그 문근영이 자살을 하는 건 상당히 충격적이었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죄입니다. 그것은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사함을 받을까, 나는 깨끗함을 받을까, 나는 의로움을 받을까 하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느낄 건 이 세상에 있는 죄가 쉽사리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 마스터키를 다른 데서 찾고 있죠. 자기 자신의 회개나 자기 자신의 연마나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찾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어떤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구약 시절에는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 대표해서 제단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죄상을 받았다고 하면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속죄물로 어린 양의 피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의 교회가 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우리는 자살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죄를 스스로 누룩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문근영이 자살은 그거는 필요가 없다. 결국엔 죽음으로 지옥으로 이끈다는 것을 서사한 것이 되겠습니다.